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저희가 42번째 시간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데요,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과 같은 본문으로 오늘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두 사람에 대한 비교를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A라는 사람과 가상의 인물이죠, B라는 사람이었습니다. A는 세상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반면에 B는 신앙생활에 대한 열의가 넘치는 사람이었죠. 제가 조금 과장되게 극단적으로 좀 비교했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신앙은 없지만 나머지는 모두가 완벽한 사람, 재력도, 인품도, 봉사활동도, 사회적인 지위도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아 보입니다. B는 어땠죠?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부정과 가까이 하기 싫은 인품에 이기적이고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지요. 문제는 너무나도 신앙심이 투철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금식, 11조 생활, 교회 봉사 등 교회에서 하는 일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이셨습니다. 가정과 회사, 사회에서 온갖 질타를 한 몸에 받고 계시지만 신앙에 관련된 것이라면 열심히 특심인 분이십니다. 자, 이런 B라는 장로님이 A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다 좋은데 교회를 안 다녀. 아무리 잘하고 말이야, 다 좋고 완벽하면 뭐하냐? 예수님을 모르는데. 아무리 지가 착해도 저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두고 보라지 누가 나중에 웃는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과 성도를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조금 극화해서 극단적으로 설정을 해 보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드는 질문들을 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봤었지요. A와 B 중에 누구를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 누구를 인정하실까? A는 사실은 예수님 믿지 않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거예요. 예의도, 도덕도, 사회적인 지위나 모든 면에서 봉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는 분입니다. 반면에 B는 예수님만 믿고 나머지는 다 이상하게 하는, 비도덕적으로, 예의 없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누구를 더 인정하시고 누구를 더 좋아하실까?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나뉘는데, A 같은 사람은 지옥에 가고 B 같은 사람은 저렇게 살고도 천국에 가는 것인가? 여러분, A라는 사람의 대표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누가 있나요? 예수님만 안 믿고 정말 잘 사신 분. 간디 같은 분 있죠. 간디. 그죠? 세계 위인으로 추앙받는 간디. 마더 테레사 어떤가요? 마더 테레사 천국 갔습니까? 천주교인데 천국에 갔어요? 이런 질문 엄청 많이 해요. 천주교와 기독교가 많이 다르거든요. 마더 테레사는 천주교예요. 그런데 마더 테레사가 한 일은 너무나 많이 우리가 기리죠. 그분의 삶, 그분의 인품, 그분의 헌신. 그러면서 마더 테레사 천국에 안 갔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기독교는 과연 그런 것을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종교인가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는 저 사람은 천국, 저 사람은 지옥, 이렇게 선가르게 하는 곳인가라는 거죠. 사실 똑같은 질문인데요, 제가 한번 반복해서 다르게 적어본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사회봉사, 모든 것을 다 한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살아야만 한다. 그게 기독교 교리의 정수냐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데 부산역에 가면 매일 계시죠, 그죠? 그분 너무 존경스러워요. 대단하세요, 정말로. 그것만 외치고 계세요. 그것이 기독교 교리의 정수인가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천박하게 기독교를 믿고 있냐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게 기독교의 정수가 돼버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은 예의도, 도덕도,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천국만 가면 다 된 거다라는 식으로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우리가 하게 되는데,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질문 자체가 사실은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복음의 아주 편협된 부분만 알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분법적, 저 사람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베드로가 쟤는 어떻게 된대요?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예수님 품 안에 안겨있는 쟤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야, 좀 네 일이나 해라. 괜찮다. 너 그거 몰라도 되거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 넌 날 따라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이순신은 천국에 갔나요? 세종대왕은 천국에 갔습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 궁금하지? 넌 날 따라라. 넌 날 따라라.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한결같아요. 너무 궁금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심지어 간디는 당연히 지옥에, 저희가 그거 가지고 신학교에서 엄청 토론했어요. 조직신학 시간에. 간디는 지옥에 가야 하는가? 왜? 마더 테레사는. 예수님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순신은. 그럼 이게 아주 첨예한 신학적인 논쟁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교리화되고 도그마라고 하죠. 이제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교단마다 아니면 그 학파마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지면 그걸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칼빈이 정한 교리는 장로교에서는 그대로 진리예요. 저희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침례교인데요. 침례교 중에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안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런 질문을 드리고 생각할 여지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너희는 뭘 믿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제가 이런 비교를 드렸던 이유가 사실 지난주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그 등장인물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었죠.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등장인물입니다. 아비멜렉을 여러 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비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행동적으로 선택을 하는 걸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봐도 어떤 면에서 봐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 비하면 참 자기만의 그 개똥처라 그거 하나 붙들고 끝까지 마누라 팔아먹은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지요. 아비멜렉은 선한 지도자의 표상으로 그려지는 반면 아브라함은 아주 터무니없는 그 핑계를 대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던 일을 돌이키는 것,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회개. 아비멜렉은 회개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회개를 안 하는지, 돌이키지 않는지 끝까지 붙들고 있던 사람이었죠. 사라에게 아비멜렉은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오히려 사라를 보내면서 많은 재물을 줬습니다. 반면에 또 제가 비교했던 인물이 애굽의 바로였죠. 바로는 사라를 데리고 오면서 큰 돈 줬었죠. 돈 주고 산 겁니다. 반면에 아비멜렉은 보내면서 그 수치를 덮기 위해서 상상도 못할 재물을 줬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봐도 아비멜렉은 바로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초지일관을 보면서 우리는 초지일관이라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죄적인 원리를 초지일관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죄적인 결과가 계속 나오는구나. 반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원리를 그것을 지킬 때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인간이 죄인인지라 우리가 죄적인 원리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정해서 난 처음에 이렇게 정했어 끝까지 갈 거야 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애굽에서 사라를 팔았을 때가 24년 전이었습니다. 24년이 지난 지금도 아브라함은 그때 그 맹세를 기억하면 나는 지금도 그렇게 할 거야. 참 한결같으십니다. 죄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대조적인 인물의 양상에서 보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셨습니까? 지난주의 내용이었죠. 하나님은 두 사람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사람 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것이 지난주의 본문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저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죠. 성도인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시는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고 순종하고 예쁨 받을 짓을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투성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의 왕 앞에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선지자라고.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렇게 불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장면이었죠. 또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감히 우리의 기도로 세상과 하나님이 다시 연합되어지는 우리의 기도로, 제가 뜻이 중재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재를 통하여 아비멜렉과 하나님이 다시 연결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조금 더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복습이었고요. 자, 이제 오늘 같은 본문으로 또 메시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영화. 예. 공룡들이 막 뛰어다니는 그런 영화입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이제 대학생들 시험 끝나고 해서요. 이제 데리고 한번 영화 보러 갔었는데요. 뭐 공룡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잡아먹으러 다니고, 막 이렇게 긴장감 넘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그려지는 이제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공룡을 구하려는 사람들, 이제 멸종 위기에 있는 공룡을 구해가지고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사람들, 과학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이제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이 공룡들을 이용해가지고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전투력이 높은 공룡 개체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걔를 전쟁의 살상 무기로 쓰려고 이제 밀매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각 나라에 막 갑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경매에서 사요.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공룡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입니다. 자, 역할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어떤 결말이 나오든 간에 적어도 영화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인물은 명백하게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정의로운 편, 공룡을 구하는 편과 이제 나쁜 놈들, 이제 공룡을 팔아먹어서 돈 벌려는 사람들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영화 보는 내내 한 2시간 가까이 막 조바심이 나면서요. 공룡이 막 옆에서, 아시죠? 그 공룡 영화의 특징, 이렇게 막 옆에서 나와가지고 막 잡아먹으려고 막 깜짝 놀라게 하고 막 튀어나오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막 엄청 음악도 막 스산하게 나오고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저는 영화를 보는 2시간 내내 전혀 긴장이 되지 않았어요. 긴장이 된다는 건 주로 이제 착한 막 엄청 순수한 애들, 우리 편인 애가 막 잡아먹혀서 죽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공룡을 구하려는 과학자들이 막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알죠. 쟤들은, 적어도 저 엑스트라 말고 쟤는 저 3명은 안 죽는다, 이제 그런 확신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악역을 맡은 사람들은 아무리 막 승승장구하고 막 경매가 막 수백억 수천억 막 나가도 결국은 저 제일 중간에 있는 쟤는 분명히 잡아먹힐 거야, 쟤한테. 아니면 밟혀 죽든지, 그리고 제일 소중하게 다뤘던 그 뭐 유전자 이런 것도 깨질 거야, 뭐 이런 게 막 그려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2시간 내내 전혀 긴장이 안 되고 아주 편안하게 팝콘을 먹었습니다. 옆에 있는 대학생들은 조금 긴장하는 것 같았는데 어린이들이 보면 이거 뭐 장난 아니죠. 정말로 재밌게 봤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긴장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영화 전체의 흐름을 알기 때문이에요. 영화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주제를 알기 때문이죠. 그게 뭡니까? 권선징악입니다. 그죠? 권선징악. 뜻이 뭡니까? 권선징악.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그에 걸맞는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거를 정확하게 풀었으면 이런 뜻입니다. 권할 권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은 벌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죠? 또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인과응보. 그렇죠? 우리가 이런 영화를 볼 때, 이런 문학 작품을 볼 때 인과응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조금 긴데요. 사람이 행하는 선악의 인업에 응하여 과보가 있다. 뭐 뒤에는 좀 불교적인 표현입니다. 뭐 인연 나오고요. 그렇죠? 결론은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착한 일에 대한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한 애들은 벌을 받는다. 영화에서도 똑같은 메시지죠. 뭔가 선하게 생명을 살리려는 의도로 한 사람들은 아무리 위기가 처해져도 결국은 살아남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한 애들은 아무리 계획이 치밀하고 철저하게 했어도 결국은 죽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근히 이런 영화나 문학작품이나 극을 볼 때 이런 주제로 인하여 뭔가 희열을 느낍니다. 왜요? 그래, 착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지. 맞아, 저렇게 나쁜 짓을 한 애들은 벌을 받아야 돼. 이런 걸 깨는 영화의 장르가 뭐 스릴러라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런 거는
꼭 착한 사람들이 복을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긴장하게 되죠. 저도 그런 영화를, 그래서 저는 그런 영화를 잘 안 보는데요. 그런 영화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누가 범인인지 모르고 막 나중에 막 더 괴로워지고 이러니까 끝까지 긴장을 하는데, 이런 단순한, 제가 이번에 봤던 영화는 뻔하니까 긴장할 필요가 전혀 없죠. 편안하게. 그리고 이런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에 그 나쁜 애가 공룡한테 확 잡아먹히는 장면을 보면서 막 속이 시원하고, 결국 우리 편이 살아남은 거 보면서 맞아 그래야지 라는 박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틀어서 권선징악이라고 부를 때가 많습니다. 자, 제가 영화의 예를 들어서 표현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두 가지 원리가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우리 인간의 사고에. 우리가 인간이 뭔가 일을 처리하고 일의 결과를 받아들일 때 이 두 가지 원리가 정말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한국 속담에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죠? 그런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제가 수능을 치고 돌아왔어요. 19살 때 수능 치고 돌아왔는데, 또 아주 신앙이 좋으신 저희 어머니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시험 친 것보다 100배로 더 잘 나오게 해주실 거라고 막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게 지금 말이 되냐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야지, 내가 공부한 만큼만 나오게 기도해 달라고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제가 그때 신앙이 좋았는지, 누가 신앙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심은 만큼 거두는 게 인지상정이고 인과응보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내가 심은 것보다 더 바래요. 신앙심으로, 종교심으로. 희한하죠? 그리고 그게 신앙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도 약간 그거에 대해 까칠했어요. 아니, 내가 공부한 만큼만 나오는 거지, 내가 공부한 것보다 신앙이 더 좋은 이유로 더 잘 나오면 저 공부 더 열심히 했는데 신앙 안 좋아 내가 하나님을 믿겠냐고, 억울하지 않겠냐고. 그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원리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이게 참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런 원리가요 사회적인 트렌드가 돼 있어요. 들어보세요. 공정성, 공평, 정의, 그리고 이제 반대로 말하면 기득권 타파, 특권층 타도, 기회의 균등, 뭐 이런 표현으로 이것들이 사회의 키워드가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 잘못했다가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가, 혹은 기득권의 힘으로 했다가는 완전 여론의 문매를 맞고, 뭐 지금 기업 총수들 다 끌어당기는 거 일도 아니죠, 그죠? 집안 다 까발리고 잘못 뭐 갑질했다가, 그죠? 갑질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죠? 요즘 이런 게 사회 키워드고, 우리의 그 생각하는 이 사고에 아주 중심에 박혀있는 원리가 이거예요. 자,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 있으시죠?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그렇죠? 우리가 이 표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곧 무슨 뜻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8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어야 된다, 많이 뿌려야 된다, 눈물로 많이 심어놔야 결국은 우리가 열매를 얻는다. 자, 그런 식으로 이해하셨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마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와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자, 이제 9절 10절이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설명해 주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전체를 풀어서 다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금 두 가지 표현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는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공정, 공평, 정의, 또 영화를 빌어서 권선징악이라는 개념입니다. 그죠? 자, 영화에서도 뭐 너무 많이 등장하고, 우리의 삶에서 배우게 되는 인생의 지혜, 뭐 명언들, 속담, 동화, 어린이들, 뭐 모든 분야가 사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맞아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른 한편의 이야기, 제가 조금 구분을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 뭐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지금 성경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이 두 가지 세상 쪽 지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 심은 대로 거둔다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하거나 거의 같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말이나 혹은 세상의 지혜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말해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성경이란 게 고작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혜 말하려고 이렇게 써놨냐? 라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어요. 성경이 고작 세상에 좀 지혜로운 사람이나 세상을 오래 산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원리, 그거 몇 자 적어 놓으려고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냐? 라고 말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비슷하다고 말해버리는 순간 그 급으로 확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른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한 단계 더 문제가 발생해요. 오늘 본문인데요. 창세기 20장 여러분 같이 읽으셨잖아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공평하거나 공정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오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공정하시다, 기회를 균등하게 주신다, 권선징악으로 일하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반대로 일하세요. 반대로.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 중에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던 게 아비멜렉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잘했는데 왜 아브라함은 감싸주시고 아비멜렉을 죽이시려고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20장 본문 읽으면 다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권선징악에 박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은 뭘 잘했는데 지금 감싸고 도시지? 왜 편애하시지? 아비멜렉은 뭘 잘못했는데 죽이려고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본적인 이 메시지가 권선징악에 박혀 있으니까 아니 콩 심은데 콩나무 파 심은데 파 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심은 것도 쥐뿔도 없는데 무슨 엄청 선지자라고 초항을 받고 아비멜렉은 잘하고 있었는데 막 죽이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성경의 메시지가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더 설명드려 볼게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지금 오늘 복수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오늘 20장에서 나오는 아비멜렉은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20장이에요. 이 당시에 지금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을 부르는 용어가 없어요. 기독교라고 부르기는 참 애매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야훼 종교라고 부르기도 해요. 야훼 종교 아니면 구약 신앙이라고 불러요. 그걸 현대어로 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자,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우리 지금 현대어로 기독교에 나오는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그거 말고는 다 괜찮았어요. 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선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비멜렉을 대하시는 말씀이 좀 무서워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읽은 20장 본문 중에 그런 부분만 조금 골라와 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버린다고 이렇게 하시고, 또 7절에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저 밑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죽을 거다. 무섭죠?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다음 17, 18절 보면 18절 보면 이렇죠.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아버리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싫어하는 게 느껴지시죠? 느껴지시죠? 이제 점점 여러분 덫에 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골라서 보면.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같은 장면에서 보면 같은 장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선지자로 세워주시고 영빨도 믿음도 딱히가 아니라 영빨 믿음 1도 없는데 기도하니까 병을 낫게 해주시고 편애하는 게 느껴지시죠? 아비멜렉은 솔직히 말하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집안의 모든 태를 닫아버리시고, 아브라함은 잘한 것도 없는데 기도로 상대방의 병도 낫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교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어떤 교리죠? 하나님은 성도를 아끼신다, 성도를 위해 싸우신다, 성도를 편애하신다. 그리고 성도 편에 서주시고, 악인은 감히 하나님의 길에 서지 못한다. 악인들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봐라. 여기 아브라함을 편애하시지 않느냐. 여러분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설교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편애하시는 거다. 우리가 편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찍소리도 못하게 콱 잡아두시지 않느냐.
근데 자, 요런 원리를 우리가 약간 긴가민가 하면서 가지고 있는데, 이제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진행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원리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간증하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로.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막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좋은 말이죠. 그분이 만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일단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분의 총애를 받기만 하면, 그러면 어떤 반대 세력, 지지자, 후원자 뭐 이런 거 하나도, 뭐 반대 세력이 많고 지지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모든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엄청 믿음 좋아 보이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이 얘기가 교회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만큼 재수없는 소리가 없어요. 아니, 그만큼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신이 없어요. 도대체 이 신은 뭐 하는 신이길래 자기가 만든 창조물을 두 가지로 딱 이등분해가지고, 이쪽은 편해, 이쪽에만 비 내려주시고, 이쪽은 아까 뭐라고, 홀대 혹은 싫어하심, 우리 그냥 저주를 팍팍 쏟아부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전도할 때 이쪽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품고 하기도 하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 이쪽을 우리와 달라라고 선긋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축복받고 쟤네들은 죄의 종이라 저주받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만드는 이분화예요. 게토라고 하죠. 구분 짓는 거, 혹은 섹트, 자기만의 성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게 살아라고 했지 구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자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넌 저쪽, 난 이쪽. 너는 하나님이 싫어해. 너는 벌 받을 거야. 너 주일 성수도 안 하지? 그렇게 술 처먹고 돌아다녀봐. 너 잘 되는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우리가 저주를 쏟아내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게 가면 긍휼한 마음으로 보죠.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주 재수없는 애가 주일날 놀러 간다. 너 가다가 차나 뒤집어져라. 뭐 이런 게 의외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 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가르침이, 하나님은 편에 하신다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 아닌 사람들을 따끔하게 벌 주시고 한 대 딱 때려 주시면서 교훈을 주신다. 태를 확 닫아 보이시고 죽여버리신다고 잔뜩 겁을 주시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편애를 받을 수 있을까? 자, 그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 주일 성수라는 단어가 뭐 이건 너무 기니까 다음에 합시다. 주일 성수. 자, 한 단계 다음은 수요 예배. 이제 그 다음에 금요 철야, 새벽 재단, 그 다음에 작정 헌금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들을 바치겠다는 소원, 이거 아주 중요하죠. 자식들을 바치겠다는 소원. 이런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또 이거 하시면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아닙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다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기관 봉사, 뭐 이런 건 기본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하시면 이제 주차나 식당 봉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섬김, 그리고 이제 좀 극단적으로 선교, 노방전도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아주 대박이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들기 위해서 인간 쪽에서 해야 되는 행동들인 거예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은 때와 시즌에 맞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주차 봉사가 좀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말하시면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게 가장 훌륭한 섬김이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그럼 이제 그 주에 한 4-5명 지원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인원수를 채워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특권의식을 줘요. 그날 집회 때 안 오면 정말 큰 비밀을 놓치게 되는 거라고. 나 이제 녹화도 안 하고 비디오로도 안 보여줄 거라고. 그날 와야만 들을 수 있게 할 거라고. 여러분, 이게 의외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뉘앙스의 메시지가 많아요. 특권화. 그러니까 뭔가 잘해야만 그걸 얻어내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시험 쳐서 통과하고 면접 봐서 입사하고 뭔가 성과에서 승진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이 메시지들이, 교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메시지가 세상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기본적인 우리는 권선징악이라는 메시지가 콱 박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성경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이해를 이상하게 풀어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적용이 나온다는 거죠. 대한민국에 정말로 부흥하고 큰 교회들은 이런 메시지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하면 교회가 부흥을 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저같이 메시지를 하면 부흥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부흥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아니, 생각해보세요. 제가 성도들을 쪼고 더 내게 하고 시간을 내게 하고 언신을 받아내고, 그거 저 잘하거든요. 제가 뭐 그렇게 평생 자라왔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아까 말한 거 저 다 하고 자랐어요. 저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예배, 금요예배 다 했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받고 더 큰 상급을 쌓는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막 좋아지고 하나님한테 더 인정받으려고 더 막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도들이 막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러면 교회가 자동적으로 부흥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짚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특권화를 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상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원리에 대해서 정말 치를 떨어요. 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원리에 대해서 결국 교회 다녀야 복을 받는다는 거지, 결국 우리는 다 죄인이고 너희들만 의인이라는 거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을 이상하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 악한 마음 쓴뿌리에는 뭐가 냐면, 그래, 너 꼬라지 보니까 참 의인 같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반응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상상 죄인들의 반응은, 그래, 나 죄인이다, 너는 참 의인이네, 너 하는 집 보니까 참 교회 다니면 잘 사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에 정말 부정적으로 삐뚤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런 병폐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일면 맞는 것 같은데 계속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에서 뭐 승진하려고 지금 이 짓 하나? 내가 장로 따려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회의를 느끼고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조직에 들어가지 않으면, 시스템, 그 프로세스에 들어가지 않으면 장로 못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권사가 됩니까, 감히? 큰 거 한 장 안 내고 말이지. 다 그래요, 여러분, 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일단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로 어떻게 해석되는 건지, 맞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를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아비멜렉은 처음부터 자신의 도덕적 양심의 기준으로 볼 때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거 동의하시죠? 그죠? 자, 3절과 4절,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가까이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 그냥 높은 사람 부르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막 이 사람 어떻게 하나님 알고 있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높은 사람 부르는 주여예요. 됐죠? 자, 그러면서 그가 나에게는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리고 그 여자도 나한테 오라비라고 하였사오니 나는, 표현이 아주 멋집니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성경에 참신한 표현이거든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하였습니다. 나는 정말로 아무런 죄가 없어요. 무죄합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양심에, 기본적인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는 행동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죠? 그랬더니 다음 절에 똑같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안다. 너 착하다. 넌 죄 없다. 나도 안다. 그래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러면서 다다다 하면서 너 죽으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맞이해서 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그는 몰랐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적인 측면이나 혹은 아브라함의 집안의 가문으로 봤을 때 이 일은 매우 치욕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하셨죠?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내로 맞이하여 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죄 없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 혹은 아브라함의 가문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아브라함 개인으로 봐도, 아브라함 가문으로 봐도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남의 아내를 차지했으니까 이것은 아비멜렉은 몰랐다 주장하더라도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남의 아내를 취한 간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간음은 죄예요. 그리고 간음에 대한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구약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라.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구절은 성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주석들이 이런 걸 다 찾아보니까 고대 중동 근동의 보편적인 관례는 간음에 대하여 이렇게 다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내는 남편의 또 다른 자아이고, 그죠? 아내는 남편의 또 다른 자아이고 남편의 가장 귀한 소유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음이라는 것, 뭡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오는 것은 가장 죄질이 나쁜 약탈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고대 중근동 사람들에게 간음은 아주 큰 죄였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사형으로 다스려졌습니다. 비록 권력과 힘으로 약탈하는 일이 많았죠. 비도덕적이고 법을 어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전제, 그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이었고 야만적인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전제,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오는 것, 남의 아내를 간음하는 것은 가장 못된 짓이다. 그리고 이런 일은 사형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인 건 압니다만 나는 잘못 안 했습니다. 라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을 알려주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그죠? 이거 남편이 있는 여자다. 너 그러지 마라. 라고 경고의 말씀하시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사라를 되돌려 보내지 않으면 너 죽음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자,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너 얘 안 돌려보내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 사라를 안 돌려보내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가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죄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의 저주, 형벌, 처벌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아비멜렉이 그걸 모르고 했던 그 행동이 간음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주 비슷한 장면이 우리가 봤던 창세기 2장 선악과 장면에 나와요. 2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며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나머지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라. 자 보세요.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예요? 아니면 너 먹으면 죽을 거야예요? 자, 여러분 이게 아주 큰 뉘앙스의 차이예요. 우리가 너 먹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이 장면을 읽는 성우들이 아주 무섭게 읽어요. 스산한 음악을 깔고 들은 이러면서 너 먹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알았지? 먹으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엄청 밝은 음악 속에서 야, 다 먹어도 괜찮은데 자, 저거 봐봐. 저거 먹으면 너 죽을 수도 있어. 너 죽게 될 거야. 알았지? 먹지 마.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선택을 했을 때 일어날 결과에 대한 설명을 너무나도 친절하고 자세하게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0장에서도 여러분 제가 아까 적어드렸던 구절 너 죽을 거야, 너희 가족이 다 죽을 거야 이렇게 설명했던 구절들을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서 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희를 다 멸해버릴 거야, 내가 너희를 벌할 거야가 아니라 너 그 선택을 하면 안 돼. 그 선택을 하면 네가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돼. 그 선택하지 마 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싫어하셔서 아비멜렉을 저주하시려고, 아비멜렉은 혼이 나야 되니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아비멜렉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제가 지어내는 말 아니에요. 계속 설명할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아비멜렉과 하나님의 대화, 이 상황을 주관하시고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각본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대화의 목적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6절이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내가 알았으므로 뭐를 하기 위해서요? 내가 너를 막아준다.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 똑같은 구절을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어디 있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려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려고, 아비멜렉 너를 살려주려고. 이해하셨습니까? 아비멜렉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막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거야. 내가 너를 죽여버리고 벌 주고 내가 너를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아비멜렉을 보호하고. 아비멜렉이 뭘 잘못했는데요? 바로가 뭘 잘못했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뭔데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기준으로 했을 뿐이에요. 그 와중에서도 아비멜렉은 정말 착한 분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은 놈이지만 그런 아비멜렉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정말 재밌는데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 이 어떤 맥락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까먹는 게 있어요.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셨어요? 꿈이에요, 꿈. 여러분, 솔로몬이 꿈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비멜렉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멜렉이 꿈을 꾸는 중에 하나님이 현몽하시고 그 다음에 또 꿈에 다시 말씀하세요. 자, 지금 이 대화의 각본 누가 다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아비멜렉이 대답한 게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선한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지금 아비멜렉이 대답하는 장면의 각본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신 거라니까요. 아비멜렉이 지가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꿈에서 여러분이 말하는 걸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오늘 꿈을 꾸면서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라고 꿈을 꾸세요? 그리고 꿈을 꾸면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1000번째 드리고 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너가 뭘 원하느냐? 하나님, 제가 재물이나 장소 원하지 않고 지혜를 원합니다. 그 말 누가 했다? 하나님이 꿈에서 솔로몬, 자, 이게 연극 각본 쓴다고 해서 솔로몬 땡땡, 내가 이렇게 재물이나 건강 원하지 않고 지혜로, 하나님이 쓰시고 솔로몬이 읽게 하셔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는. 자, 솔로몬이 지혜로웠다, 하나님이 지혜로웠다. 반대로 말하면 솔로몬은 띨빵했다, 지혜로웠다? 매우 매우 띨빵했어요. 얼마나 띨빵하고 얼마나 어리석게 1000번째를 쓸데없이 들어가지고 너무 띨빵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못 견디셔서 꿈에서라도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셨다. 여러분,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멜렉이 선한 거 하나님이 아세요. 아는데 아비멜렉은 그냥 해서 될 사람이 아니니까 꿈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각본 다 쓰셔가지고 하나님 땡땡, 너 이렇게 하면 죽을 거야? 아비멜렉 땡땡, 저 잘못 없는데요? 자, 이걸 꿈에서 연극으로 아주 4D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비멜렉이 완전히 깨달아질 만큼 하나님이 각본을 다 써주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너무 긍휼이 넘치지 않으세요? 이런 아비멜렉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아비멜렉을 절대로 멸망시키기 원하지 않으시고 아비멜렉을 벌하지 원치 않으시고 아비멜렉을 보호하시고, 여기 얘기했잖아요. 지켜서 막아서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방법이 뭐였어요? 네가 할 선택의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죠.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선택하면 간음이 돼. 너 몰랐지만 내가 너 모른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르쳐 줄게. 이 사람 부인이 있어, 아니 남편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취하지 마. 왜? 그렇게 하면 간음이 되는 거야. 간음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야. 그러니까 너 이거 하면 죽게 될 거야. 너 이거 선택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친절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너무 선하시지 않으세요? 너무 위트 있지 않으세요? 꿈에서 현노하셔가지고 아비멜렉이 잘 알아듣도록 아비멜렉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면서 아비멜렉의 상황과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서 결국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결국은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이 장면에서 오늘 봤던 우리가 이 창세기 20장 장면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독재적으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잘못도 하지 않고 있는 아비멜렉을 치시고 저주하셨다면 죄인들의 마음, 이 죄인들이라 하면 조금, 그러니까 성도가 된 아직도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시원할지도 몰라요. 그래, 하나님, 저기는 벌하셔야지. 전애들은 싹수가 없어. 답이 없어. 그냥 버리셔야 해. 라고 한다면 죄인들의 마음이 시원할지도 몰라요. 네. 그것이 죄인의 심리이기 때문이죠. 권선징악. 자, 여러분, 이 권선징악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들어보세요. 자기가 선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권선징악이 맞아요. 잘못된 거는 멸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선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악의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죄를 짓는 자리에 있다고요. 내가 막 의를 행해가지고 막,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행한 의를 좀 봐주시고 막, 내가 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봐주시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경우와, 나 오늘도 죄 지었네.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따라지지? 막, 하나님 안 보셨으면 좋겠어 하는 경우와, 여러분 어떤 경우가 더 많으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쪽에 훨씬 많거든요. 여러분은 얼마나 이제 더 성숙하셔가지고 이쪽으로 가시고 계신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의 자리에 있을 때 권선징악을 외칩니다. 여러분, 악의 자리에 있을 때 권선징악 외치지 않아요. 뭐라고 외칩니까?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죄인의 아주 당연한 심리입니다. 내가 의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벌하십시오. 아비멜렉 버리십시오. 라고 하는데, 내가 아비멜렉 자리에 있거나 내가 악인의 자리에 있을 때는 권선징악 얘기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심리고 교활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선징악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인 거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권할 권, 착할 선. 착한 일을 권하고, 여러분, 착한 일을 권했으면 악한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죠. 그러니까 착한 일을 권했으면 악한 일도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착한 일은 권하고 악한 일은 벌하래요. 이건 이중잣대 아닙니까,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그죠? 지금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착한 일을 권했으면 악한 일을 그냥 막아줘야지. 왜 악한 일을 벌합니까? 못됐게. 이게 죄인의 심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 악의 기준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악의 기준이 뭡니까? 대부분 하늘의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입장에서 이 하늘의 뜻이 얼마나 180도로 바뀌는지 모릅니다. 내 이익, 지금 내가 당장 취해야 되는 것, 이 눈앞에 있으면 하늘의 뜻이고 뭐고 간에 그건 선인 거예요. 아닙니까? 지금 내 피해, 내 손해가 있는 경우면 하늘이 두 쪽 다도 이건 악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악의 기준 없습니다. 하늘의 뜻요? 그런 거 없어요. 죄인의 마음속에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손해가 결부되면 선이고 악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선징악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모순 덩어리인 겁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세상의 지혜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성경의 지혜를 같은 선에 놓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선징악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너무 깊게 뿌리 내려 있어요. 우리 삶의 기준에, 방식에, 이 원리로. 그런데 그 기준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 내가 생각하는 악이라는 것은 언제나 바뀔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긍휼과 내가 생각하는 보상과 처벌은 내 기준에 따라 바뀐다. 그 말인즉슨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세상에서 말하는 가르침은 기준과 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여러분, 제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을 벌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고통의 굴레 속에 살고 그렇게 헤매고 있는데 거기다 고통을 더해야만 얘가 깨달아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권선징악이 박혀 있어가지고 벌을 줘야 돼. 징벌해야 돼. 그래야 깨지지. 그래야 바닥을 치고 올라오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악한 마음 가지고 더 쓴뿌리 가져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었길래 너한테 이걸 허락하셨을까? 너 빨리 예수 믿고 돌아오라는 뜻 아닐까? 막 쌍시온 나옵니다. 그러면 왜 내가 이 벌을 받고 돌아가야 되는데?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쁠 수 있는 존재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기쁨이 없다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삶에 고통과 어려움, 막 낙담, 좌절, 외로움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말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니 나는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원리대로 살고 있는데 막 그렇게 잘 못하지만 막 고군분투하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왜 안 되죠?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세상의 죄가 시스템화돼서 막 파도처럼 몰려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매번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많고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기쁨의 원리대로 살려고 해요. 그래도 쓰러집니다. 그럴 때마다 세워주시고 우리 일으켜 주시죠. 그런데 세상에 이 죄의 파도가 몰려올 때, 정말 쓰나미처럼 죄의 물결이 몰려올 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왜?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의 원리로 살면 그 슬픔과 어려움과 낙담과 좌절과 외로움이 나를 둘러싸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리를 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기쁨의 존재로, 내가 그 은혜의 존재로 바로 서서 내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럼 이 사람에게 그 복음의 원리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원리가 깨달아져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계속 선순환돼서 그것이 고리가 되어 연결이 되면 우리가 맨날 꿈꾸는 그 세상,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그 세상,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죠. 선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이기적으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저 사람을 살리는 게 내가 더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의 낙담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아요, 여러분. 저 사람이 술 취해서 운전했는데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죄의 악한 점이거든요. 우리가 그 죄의 악한 고리를 깨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복음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를 전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방법은 제가 또 다음에 말할 텐데, 뭐 그렇다고 예의 없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원리예요. 오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제가 그걸 살펴봤고요.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갈라디아서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가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자, 보시면 여기서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그것에 대한 결과가 온다, 이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선택한 그것에 대한 결과가 온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열매를 보지 못하고 막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열매가 안 생기니까 더디 생기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낙심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낙심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낙담이 되는 거죠. 뭔가 섬기고 막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헌신이란 말 자체도 좀 고쳐야 되겠지만 그런 것 같은데 막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결과가 없는 것 같아서 낙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낙심하지 마세요. 왜? 내가 선한 일을, 그 선한 하나님의 원리대로 선택하면 결국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선한 열매가 나온다라는 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 말인데 이것을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일을 쌓으면, 선한 일을 심으면 복을 받는다.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면 더 큰 복을 받는다. 선한 일을 더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우리에게 더 높은 복이 임한다. 그렇게 해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 말의 뉘앙스에 구분을 하시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선택하고 사시는 여러분,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 심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쪽에서 뭐라고 해석하는데, 심으세요. 더 많이 심으세요. 더 크게 심으세요. 그래야 더 큰 열매가 나옵니다. 자, 이 말은 완전 다른 말인 거 아시겠죠?
이쪽은 마치 미끼예요, 미끼.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을 들여서 더 많이 심어야 더 큰 본 받는다고 설명하는 거라, 이것은 하나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절은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세상의 지혜와 가르침 혹은 성경의 가르침이 비슷하다라는 말이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와 세상 지혜를 볼 때 비슷하다,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죠. 자, 일면 맞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행동, 우리가 한 선택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라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또 하나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심은 만큼 거두기를 원한다, 심고 100배 얻기를 원한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심리예요. 내가 하나 잘못한 거 가지고 하나 벌 받길 원한다. 하나 잘못했는데 그때만은 좀 감춰주길 원한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은 하지만 결국 실전에 가면 그렇게 안 삽니다. 권선징악이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선의 자리에 있을 때만 기득권적 타도하고 말이야, 막 이렇게 외치지. 자기가 기득권에 있어 보세요. 그게 되는지. 자기가 그 악한 자리에 있어 보세요. 권선징악이 입 밖으로 나오는지. 그 사람은 위인이 되는 거예요, 위인. 스스로 그것을 버리고 스스로 악을 공개하고 그런 사람은 위인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당한 사람은 다 권선징악을 외치지만 가한 사람은 절대 못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한 사람이든 당한 사람이든 어떤 경우가 될 수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가한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감추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선징악이라는 것은 기준도 없을 뿐더러, 선과악이라는 기준도 없을 뿐더러 스스로 모순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표현조차 자기가 선한 자리에 있을 때만 그것을 이루어지기 원하고 악한 자리에 있을 때는 그것을 가장 부정하고 피하게 되는 원리임을 우리가 죄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원리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말하는 원리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기준 자체가 다르고 방식 자체가 다르고 결과 자체가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이 비슷하다고요? 하나도 안 비슷합니다, 여러분. 시작 자체가 달라요.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나오는 열매 자체가 다른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은 우리가 권선징악이라는 말을 내뱉지도 못할 악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그 기준 자체가 시작부터 다른 것이 우리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간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절대로 벌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가장 공정하고 가장 은혜롭게 대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분의 뜻을 살려고 하지만,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더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건 혹은 자신만의 그 개똥 철학이건 아내가 누이라는 그런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며 그 죄성대로 다시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긍휼의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품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의 원리로 찌들어서 고통 속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그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절대로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적인 선택으로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비단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죄로 인하여, 세상의 죄의 고리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권선징악이라는 미명하에 사람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나누시고 벌하시고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며 끝까지 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고 더 누리시고 더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하시고 또 그 죄인을 가장 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심을 우리로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원리를 더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와 새 힘을 더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성실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죄성이 올라올 때마다, 내 안에 감정으로 인하여 힘들 때마다, 우리 주변의 상황으로 인하여 억눌릴 때마다 그리고 놀라우신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더 알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인을 멸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더 배웠습니다. 주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마다 주님의 긍휼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힘을 날마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